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까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죠. 수동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또 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기괴한 것을 수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수집합니다. 또 참 기괴한 동물을 또 기르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구렁이니까 집에 구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참 좋은가 봐요. 어떤 분은 산에서 뛰어노는 멧돼지, 한 90kg 산 멧돼지를 기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극한 스포츠라고 하나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요 생명을 걸어요. 목숨 걸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에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위험을 극복하고 자기가 생명을 딱 자기 손에 이게 수중에 장악할 수 있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기사 저와 여러분은 그거 안 하겠죠? 여러분 인간이 200km 이상 속도로 나를 수 있다고 윙바디 입겠어요?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냐? 죄송하지만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피폐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데 그것은 자신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죠. 자기 몸이 자기가 그것을 안 하면 더 미치겠으니까 하는 거죠.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 즐거움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동일하다면 참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신앙이 세속화되었거나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식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식이 존재해야 돼요. 그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죠?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안에 육으로 가득하잖아요. 세속으로 가득하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설교를 경청하는 것도,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소리만 들어서 즐거워한다? 세상 것만 보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간헐적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영적 즐거움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받을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런 예배 저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흐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예요.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우울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해요. 한 잔 먹고 기뻐하고, 친구 만나서 기뻐하고, 영화 보고 기뻐하고, 뭘 보고 기쁨이 때로는 충만해요. 죄송하지만 탁구 클럽에 여성분들이 서너 분 모여서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서너 시간 낮에 운동하고 가는데 3시간 내내 웃어요. 깔깔 배꼽을 잡고 웃고. 여러분,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뻐합니다.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엄청납니다.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저희 아파트를 놓고 해서 제가 다음부터 녹화하지 마세요. 또 녹화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들어가서 대화 좀 하자고, 토론 좀 해보자고.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전해야 할 열망과 기쁨이 있어요. 조롱해도 또 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자괴감을 느끼죠. 어떤 자괴감입니까? 저들에게 있는 확신이 나에게도 있는가? 저들의 열정과 기쁨이 나에게도 있는가? 여러분, 저들은요, 조롱과 멸시당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예? 가족을 버립니다. 직장이요? 예? 자기 인생도 때로는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믿은 바에 뭘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한번 걸고 5년, 10년, 20년 쭉 가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끝없이 다가오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려면 고통스럽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도 탄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었으면 좋겠다. 욥기 3장 1절로 4절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이 고생,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시련 앞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뭐 하셔야 돼요? 탄식하고 절규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걸 사람 앞에서 한다. 환경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법이 그렇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절규해야 돼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여러분, 사람에다 대고. 여러분, 남편을 고치고 싶은 분들 죄송합니다. 아내를 고치고 싶고 죄송합니다. 자녀를 고치고 싶으면 사람에다 대고 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대화가 아름답게 진행돼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무관한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화살을 쏘면 여기 방탄입니다. 요즘 방탄이 많이 나오는데 방탄해가지고 그 화살이 튀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영혼으로 간다는 걸 몰라요. 자기 영혼을 찔러요. 난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드십니까? 성경의 위인들처럼 생일을 저주하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까? 아무리 죽으라고 일해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금도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하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오히려 상처받겠죠.
신앙회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슬프면, 아프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런데 같은 편 바로 뒤에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확신이 와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야 기뻐하지. 성경 어디에 그 기록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시는 보통 다윗이 썼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환난과 우환이 어떤 거였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아들과, 압살롬 아들과. 친구가 배반하고 수많은 전쟁과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 심지어 즐거움을 얻었던 게 뭐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상황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준 것은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어요? 즐거움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상황이 안 바뀌면 안 바뀔수록 붙들어야 할 게 있는데 성경하고 반대로 가요. 끝없이 환경이래요. 돈이래요. 너 정말 말씀을 붙들면 산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붙들고 있는 게 예수가 아니고 돈이고 환경이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그냥 천국이 입술의 고백으로 보장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의지하는 게 예수입니까? 진리입니까? 돈이고 환경이에요? 시편 119편 92절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려들듯이 원심력으로 빨려들듯이 막 빨려드는 사람이 있고, 블랙홀처럼, 죄송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세속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게 뭡니까?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위로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냐. 끝없이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뭘 불러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견고한 바위처럼 자리할 때, 그런 영혼이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위로 안 하실까요? 역사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 세상말로 계속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확신을 얻고 소망을 얻고 즐거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냥 삶이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에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한 편 문장 바로 밑에 이게 있다는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심령에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드라이브 하셨어요. 운전하셨어요. 시편 31편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눈도, 여러분, 마음도,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같은 편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떻게 한 시편에 절망을 토로하고 죽음을 말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950년도) 초에 한국 최초 전국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가고시가 있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런데 한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머님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아들이 공부를 참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국가고시를 치러가는 아들에게 그 몸을 힘겹게 추스르며 일어나서 연필을 깎아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너 시험 잘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네가 1등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들이 막 기분 좋게 가서 막 시험을 잘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혼수 상태예요. 마지막 힘을 다 끄집어내서 아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준 거죠. 그리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한 가운데 깊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미래를 약속받게 되잖아요. 즐거워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주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도 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들이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장로입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 9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같은 편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환난과 우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즐거움이 되길 소원하지만
주님, 그것은 단지 소원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지나칠 정도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종은 전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과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과 소망과 즐거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로 인해 환경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